저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몇 가지로 좀 우리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왜 살아계신지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보면서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것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셨다는 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먼저 보내주셨다. 그걸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서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네 번째는 인간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존재지만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절대로 사람은 버림받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계속해서 망한다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이, 이 땅에 있는 삶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나요? 예. 장차 언젠가 죽음이 극복되고 영생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될 것이다. 그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쓰시고 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지 뭔가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 내용을 볼 때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귀하게 임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과거, 현재, 미래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 과거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서서, 지금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좀 보겠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물은 허물대로 보고 죄는 죄대로 좀 봐야 되겠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영적으로 완전하게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완전하게 죽은 사람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 있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 영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반응이 없는 거죠.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의 특징적인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자신에게 주시는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영생을 경험할 수 없었던 상황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황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 그러니까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 로마서도 누가 기록했느냐?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는지, 그런데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만큼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는지, 은혜를 강조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영적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시고? 예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좀 허물은 좀 뭘까? 허물이 좀 궁금해요. 추락이나 미끄러진 상태를 가리킬 때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느낌이 좀 오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고통 속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정리를 한다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상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태, 이곳이 아닌 어떤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상태.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허물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추락하여 제자리에 서 있지 못했던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어젯밤같이 예수님을 탄생하는데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자리,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새벽송을 하면서 새벽 2시까지 돌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할 수 있던 이 자리, 저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 또 이런 목회자로 설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기질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내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진노의 자녀를 어떤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축복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본문의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받아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그 불순종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복음과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 상태에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내가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가 신앙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불신앙 상태인데 당연히 불신앙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오늘 소속과 신분 자체가 진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사탄의 통치 속에 있었던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이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던 상태의 나였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직도 이 본문이 나에게 굉장히 무겁게 뜨겁게 다가오는지 옛날 건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시작. 이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뭘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과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현재 내가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 어떤 감격 속에 있어야 될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왔다. 또 한 번 가봐야 돼요. 이때는 어느 때냐? 자신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였던 것을 하였던 나. 이것을요,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삶으로 살았던 삶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예.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생각해 본다면 멸망된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제가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으로 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지난번에 출애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도대체 이 바로는 어떤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느냐? 마음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독재 정치를 하여 약한 이스라엘을 학대한 죄 계속해서 학대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웠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을 애굽에 있는 왕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요셉이 애굽에 건너가서 요셉에 의해서 어떻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받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에 불순종한 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말씀하셨나요?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나요?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 얘기를 거부한 건 누구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학대한 죄. 조금 더 가보면 하나님의 재앙에 반응하지 않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자,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듣지 아니한 죄, 거역한 죄, 듣지 아니한 죄.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죄. 전부 다 모세하고 대화 나누는데 관계는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걸 잘 몰랐어요. 왜 어디에서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나는지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르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애굽의 멸망은 누구에 의해서? 누가 멸망하게 시켰어요?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진노가 임한다는 건, 진노가 임하는 것도 누가 진노가 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아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렇게 애굽 땅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도 반드시 진노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면, 한번 진노하시기로 작정하면 그 나라가 아무리 큰 나라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그 진노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자, 지금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나를 일으키사 주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첫째는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데려가셨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셨느냐?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맞아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공급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다. 예배를 보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오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된 그 사람은 이미 예배자로 서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서 있는 그 사람은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예배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한 주 동안 힘들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한 주 동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개인 예배와 공동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삶이 능력이 있어요. 삶이 믿음이 있어요. 위기를 극복할 줄 알아요. 절망 속에 있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왜? 계속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게 살아가요. 그리고 힘들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받지 못하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게 해주셨는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나 외에 무엇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기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내게 주셨는데,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놓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끝나면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하나님에게는 은사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뭔가 은사로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감격스럽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앉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기 위해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유명한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뭐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화를 해보면 항상 은혜가 흘러내려요. 은혜가 있어요. 맞아요? 항상 말씀 안에 끼어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요.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저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그 기도의 비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뭐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준 것도 없으면서 나보고 막 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 강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강하도록 굉장히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는데,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또는 사람의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내 개인적인 문제가 됐든 공동체의 문제가 됐든 끊임없이 내려놓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현실적으로 응답이 되어졌을 때 저만 느끼잖아요. 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인격적으로 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기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말씀 안에 해결되어지는 경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잘 놓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던져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끊임없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올 때는 그렇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깊숙하게 붙들면 그때부터 주님 안에 이런 엄청난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탄절이 가기 전에, 금년이 가기 전에 주님을 통해서 오늘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을 특권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아멘. 저는 이 장례식을 많이 해봤잖아요. 거의 20대 후반부터 장례식을 이제 했는데, 제일 제가 기억나는 장례식은, 다른 분들은 제가 직접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얼굴 보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장례식장에 하지 않고 집에서 했거든요. 시골에서 집에서. 그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전화를 받고 내려갔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셨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7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이에요. 가기는 갔는데 저희 어머니 핍박하기 위해서 머리 잡으러 갔지 교회를 다니러 간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집 모두가,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모두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혼자 논에 가시는 분이에요. 혼자. 그리고 하루에 소주 대병 한 병을 마셔야 하루가 끝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알아보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논을 전체를 한 바퀴 돌고 와야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하고 일 중독도 그런 중독이 없어요. 그런 중독. 소주도 그런 중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어머니 치맛자락고 갖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갈 일이 아니라고, 천국은 그렇게 갈 일이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70 가까이, 72세 가까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좀 쓰러지셨는데, 다치셨는데 이게 잘 못 걸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정하셨어요. 보통 정정이 아니고 평생 동안 일에, 이 농사일에 찌든 분이기 때문에 이 아픈다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약이라는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다리를 다치셨는데 못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건 좀 오래 가는데 어느 날 딱 봤더니 교회를 가시고 있어요. 교회를 가시는 게 아니라 업혀서 가는 거예요. 그냥 업혀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형님이 없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오고 그 집에서 누워 계시고 72세에 그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주 못 뵀는데 어느 날 소천에서 이제 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셨다고. 천국에 갔다고 해요. 그냥 소천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치는 거 있죠? 병풍에 이제 시신을 놓고 병풍으로 쳤더라고요. 그래서 병풍을 딱 걷고 제가 딱 봤어요.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네. 천국 갔는지 못 갔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거 봐가지고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우리 아버지 얼굴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 백인이 온 줄 알았어요. 너무나 환해가지고 얼굴이. 그러니까 그 느낌이 제가 천국 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듣는데, 이제 소천하기 직전에 그 아랫 벽을 향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를 데리러 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었구나. 그 천국 갔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야, 이 천국에 대한 축복, 천국에 대한 은혜, 이것을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글로써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에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 보좌에 앉을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감동이지, 감동. 할렐루야. 그런데 성찬절에 다른 데 가야 돼요?
이 성탄절 이브에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할렐루야. 이번에 어젯밤에 가는 분들은 내년에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교회에 다녀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기가 막힌 거. 야,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과거의 모든 삶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신 우리 예수님. 멋있잖아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 우리 7절을 한번 보고 10절을 보겠는데 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10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확실하게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거기까지만 제가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면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눈치가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감격 속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럼 이걸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느냐? 성령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가 무디어질까 봐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 세대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미래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장 7절 10절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집중하며 하나님의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면에서 주님은 나 때문에 오셨다. 아멘. 주님은 나의 가정 때문에 오셨다. 아멘. 주님은 우리 민족 때문에 오셨다. 주님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의 탄생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 안에 계시나요? 아니, 인사를 해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서 진짜 계시나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는 시간 갖겠습니다.